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말씀 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연약한 자, 또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 속에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 중에 응답인 교회 다섯 번째, 우리가 성막을 만들라 하신 중에 성막의 뜰을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뜰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우리 지난번에 보고 또 제단도 봤는데, 뜰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사방으로 울타리 격인 기둥을 치게, 기둥 포장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게 만드는 것을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기둥, 포장, 세우라, 노수로, 은으로, 그 내용은 결국은 모든 사방으로 울타리를 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이 형성되죠. 그게 바로 성막의 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우리 전체 성막, 우리 전체 그림입니다. 지난번에 제단, 우리 번제단을 봤지 않습니까? 번제단과 성막 전체를 주변으로 이제 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울타리를 치게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체 공간이 이렇게 크게 전체로 치면서 앞에는 문을 만드는 것도 나옵니다.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구조가 나옵니다.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거기 성막이고요. 그 앞에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번제단도 우리 지난번에 봤고요. 그 마당, 그게 바로 성막들이고 전체 주변으로 포장을 쳐서 울타리를 치도록 만든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보통 우리가 울타리라고 하면요, 경계, 어떤 보호 이런 것을 위한 담을 말하잖아요. 담. 그래서 밖에서부터 지킨다든지 안에서 나가는 것을 막는다든지 등등의 이런 담이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울타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막의 뜰을 만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뜰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은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사방에 치라. 이 말뜻은, 자, 그림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을 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시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막의 그 앞에 뜰을 만드는 데, 공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뜰, 공간이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 홀, 룸, 그리고 이 당과 같은 이 마당과 같은 물리적 공간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물론 그런 모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실제 어떤 교회 사정 따라서 공간이 아주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성전이 클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정집에서 예배가 드릴 때도 있고요. 중국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쪽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이 공간은 이렇게 있지만 공간이 작아도,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공간, 마음의 공간은 넓고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이는 공간이 아닌, 가시적인 공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 마음의 공간은 충분하고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이 발휘되는 공간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런 공간을 회복하게 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말하는가, 담을 만들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공간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들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교회에 있어야 될 공간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성막에 뜰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성막에 만들어야 될 뜰. 성막에서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앞에 번제단도 있고 쭉 주변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안에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살피면서 그 안에서 항상 이렇게 수시로 드나들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난번 말했다시피 그 더 안에 지성소는 또 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 지성소 성소입니다. 그러나 그 바깥인 마당, 그 뜰, 그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수시로 그 앞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백성들은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하도록 그곳에 와서 그 번제의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뜰에 누구든지 오면 늘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피 언약,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제단에 불태워 가는 제사, 이 피 언약과 이 제사를 보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 언약,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걸 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제사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성막에 이런 뜰이 있도록 만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는 성도들이 다 와서 언제든지 와서 피 언약을 배워야 됩니다. 그 피 언약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뜰이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누구든 우리 중직자도 또 우리 후대들 자녀들도 누구든 와서 이방인들 누구든 와서 그곳에 와서 피언약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제사를 통하여 피언약 복음이 보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뜰이 있게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넓은 공간이고 훌륭한 건물과 시설과 공간을 갖췄다 할지라도 방금 말했던 이 뜰이 아니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때 당시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마당에서 제사,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제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지금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성전의 제사가 진짜 피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적인 제사로서만 막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싫어하신다. 내가 언제 그런 제사를 내가 요구했느냐? 그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때 성전은요, 지금 아까 보았던 그림의 성막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다윗이 솔로몬이 잘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리적인 공간은 넓고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 길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막 안에 만들어라, 성전 안에 만들어라 하신 마당과 뜰과 같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뜰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교회 속에 있어야 할 뜰. 하나님은 교회 속에 뜰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연희동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성전
그때는 상가였습니다. 상가의 3층에 상가 전체 건물 자체 넓이가 크지 않습니다. 50평입니다. 그 3층 건물인데 그 중에 우리 3층이 우리 교회 그때 교회였습니다. 그 곳을 이제 본당으로 삼고 예배드리고 있었죠. 그 3층 건물이 3층이었으니까 위 옥상을 우리가 설 수 있었습니다. 옥상에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천막을 짓고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임대 잘 안 나오고 있는 한 상가가 있었어요. 거기 일종의 상가를 대여해 가지고 교회 사무실 겸 그리고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9시에는 우리 그것도 초등부, 유치부 다 같이 함께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제 11시 되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때 이제 저 떨어져 있는 사무실 교육 공간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면서 점심은 옥상에 올라갔어. 옥상에 올라가서 천막 쳐서 거기서 먹었고요. 중간에 전도 훈련이나 혹은 모임을 가질 때는 옥상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름에 덥고요, 겨울에 추워요.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2층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매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50평 중에 한 30평 매입하고 또 한 20평 또 매입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은 사무실과 그리고 작은 예배당을 확보하고 공간하니까 얼마나 이 사용이 편한지요. 이제 편리한지요. 이제 예배 드릴 때 아래층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편리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은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로 성전을 건축하고 오게 되었을 때는 우와, 이 공간이 얼마나 넓어지는지요. 이 층별로 이 공간이 막 많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요. 지을 때는 너무 좋고 그랬는데 물론 나중에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마당이 좀 더 넓었으면, 주차장이 좀 더 많았으면,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요. 왜? 너무 이제 달라져 상황이 딱 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넓어지고 혹은 확보되는 각각의 여러 공간들이 많아지는 물리적 공간이 많아지고 커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물리적 공간만 많아진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 속에 있어야 될 참된 공간, 그 뜰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뜰을 우리가 만들라 하신, 지금 성막의 뜰을 만들라 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 속에 이렇게 물리적 공간은 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뜰을 교회 안에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뜰, 그 뜰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3가지 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공간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공간의 뜰. 성막의 뜰 만들어 하는 그 뜰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가 행해지고 있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 번제물이 태워지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와서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뜰 공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와 같이 그 뜰에서 제사가 행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공간입니다. 교회와 성도 속에서는 이런 은혜가 임할 영적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공간이 넓어지고 홀이 넓고 당이 넓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적인 공간,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영적 공간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넓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록 몇 사람이 모여있던 작은 공간을 할지라도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120명이 들어갔다 하지만은 다락방이 넓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막 넓게 지을 수 있는 기술력도 없지 않아요. 네, 그렇게 높은 곳인데 그러면 넓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120명이 들어갔다면 굉장히 좁았을 겁니다. 어쩌면 비좁게 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의 영적 공간은 넓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속에 영적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 각자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적 공간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적 공간은 얼마나 넓으냐는 거예요. 공간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은 또 더 채워줄 수 없듯이 우리 속에 만약에 이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영적인 갈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영적인 공간,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이 예배 속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 속에 간절하게 임하게 달라는 영적인 공간이 충만하게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인간적인 것으로, 혹은 우리가 늘 왔다가 늘 예배드리는 타성이라는 것으로, 혹은 그 속에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으로, 혹은 우리의 갈등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공간이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 속에 인간적인 것, 육신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것은 들어갈 수 없지는 않는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속에,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영적 공간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과 마음과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하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흑암이 활동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불신앙이 가득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뜰을 만들라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있어야 될 공간, 영적인 공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온유하다는 것은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애통하고 울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 우리 성경 시편의 말씀이 매일마다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될 할당 내용이었는데, 그 시편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의 상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시를 여러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은혜 주시고 임하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속에 응답받을 영적 공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공간이 뜰을 만들라. 우리 속에 만들어야 될 공간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과 평안이 있는 심적 공간의 뜰. 여러분, 이해와 포용과 그리고 평안이 있는 심적 공간의 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실 교회 왔지만은 여러분 살아가는 삶, 걸어가는 여정, 여러분 삶의 여정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에는 전부 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만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도 가득하잖아요. 각자의 이익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각자의 이익으로 서로 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동지였다가 적수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육신과 불신앙으로 가득하죠. 게다가 우리 각자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는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 이런 힘든 것들이 각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여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현장의 여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이 여정이 사실은 버겁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여정을 걷는데 그 길이 뜨겁고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듯이 우리 삶의 여정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현장에서 있다가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가야 할 곳입니다. 위로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자기 문제 속에 있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서로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서는 예배 속에 힘을 얻고 그 예배 속에 함께 만나는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만남을 통하여 서로가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적 공간이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교회 와서 서로가 이게 되지 않고 갈등이 되고 그리고 벽이 쌓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라고 했습니다. 내 혼자만이죠. 말씀을 받고 예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같이 어떡합니까? 서로 교제가 되고 떡을 나누면서 진짜 기도해야 될 점은 기도하고 아픔과 문제들을 위로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사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공연히 밖으로 드러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숨었잖아요. 어디로? 무덤으로. 무덤 속으로 숨었습니다. 당시의 무덤은요, 저 땅굴이었기 때문에 막 깊이 파고든 땅굴. 그게 카타콤 아닙니까? 그 카타콤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다가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게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신호했다죠? 뭐로 신호했습니까? 익투스 물고기로. 슬그머니 신호를 탁 하면 그 사람도 이걸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주. 이걸 가지고 딱 신호를 하면 서로 나누면 그래서 이게 통하면 어떡합니까?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통했던 그사들. 여러분,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흑암이 파고들어 역사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거나 안 맞는 것이 다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생명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곧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회에는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선거 대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이 당 저 당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영 그리스도의 당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통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서로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살리고 전도 운동하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자,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심적 공간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 비밀 가진 성도는 서로 통하고요, 또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잖아요. 공간을 가집니다. 그걸 소유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 갈 성도는 우리가 서로 아픔이 이해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그게 바로 한 몸 된 교회로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현장에서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과 만남 속에 있다가 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포럼하고 또 상황과 어려움들을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위로할 수도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포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치유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한 주간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말게 하시고 원수가 나를 향하여 이겼다고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원수 사단과 그 나를 향하여 그렇게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개가를 부르도록 만들지 말아야 되듯이 왜 이기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히려 승리하고 우리가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 되어 정말 우리 갈등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 되는 우리 모든 한 몸 된 우리 그런 뜰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어떤 공간일까요? 어떤 뜰일까요? 세 가지 뜰. 세 번째 뜰은 바로 현장을 살릴 사역 공간의 뜰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역 공간의 뜰. 교회에는 우리끼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영적인 우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 응암동의 교회입니다. 응암동의 어떤 교회인데 아주 가족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족적이면 너무 좋잖아요. 가족적인 교회고, 그리고 서로가 통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서로 너무 좋습니다. 관계가 너무 좋아요. 경제적인 자립도 이미 충분히 되어 있고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당연히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이들이 끈끈한 한 가족적인 교회인데 외부인이 유입을 반감합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는 유입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불편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지금 이들이 좋은데 더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불편해요. 그래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좋은데 누가 한 명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끼리 좋아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저 세상을 살릴 그런 여유와 능력과 공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살 수 있는 현장적인 뜰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곧 현장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부적 같죠? 부적 아닙니다. 예, 이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은 여러분 구조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굉장히 커집니다. 솔로몬 성전 때 엄청 크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이 엄청 커요. 돌로 짓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제일 위쪽에 보면 지성소 성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저것도 엄청 커졌어요. 지성소가 옛날처럼 작게 생긴 게 아니라 엄청 커지고 성소도 커지고요. 저기 딱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부 돌로 지었습니다. 전부 돌로 지었고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 번제단도 있고 뭐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만 있지 않아요.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진짜 그 넓은데, 자, 밑에 아래쪽에 제가 색칠하는 거 있죠. 제일 왼쪽에 무슨 뜰?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자, 이 실제로 여인의 뜰. 그리고 오른쪽에 좀 네모칸에 환자, 병자의 룸이 있어요. 방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인의 뜰은 뭐냐면요, 여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여자 중심입니다. 여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와요. 거기서 이제 엄마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막 뛰어놀고 그러는 거죠. 거기가 바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환자들, 이런 공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장성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저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 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후대들이 와서 제사를 보면서 피언약을 보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있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었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장사하는 자로 가득 채워버리잖아요. 거기에 이방의 뜰뿐만 아니라 여인에 있는 그 여인의 뜰, 거기에 장사하는 자로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 전부 돈 바꾸고 장사하고 막 돈 빌려주고 막 소 팔고 막 이러면서 전부 장사하는 자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으면서 책망하면서 진노하셨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가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민이 하나님께 향한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방인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하십니다. 전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후대들, 우리 자녀들 복음 속에서 자라고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질병 있는 자, 어려움 있는 자, 약한 자, 아픈 자, 이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로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뜰을 만들라 하셨듯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이 뜰, 이 공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뜰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뜰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이 뜰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뜰, 뭐 홀을, 뭐 당을, 마당을, 뭐 룸을, 이런 거는요, 우리가 돈으로 사고 땅 사고 짓든지 대여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심적인, 사역적 공간의 뜰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품었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갈등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우리가 모두 연결이 될 때 뜰이 형성이 됩니다. 뜰이 형성이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기둥, 한 받침대, 한 포장, 이런 게 전부 다 연결되면서 이어지면서 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뜰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쓰임받을 마음과 이 뜻을 품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뜰을 갖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영적 공간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자들이 와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이해하고 치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고 이방인들을 살려내고 우리 후대들을 담아서 복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뜰을 갖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뜰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뜰을 만들어 가는데 만드세요 하면 내가 그 뜰의 한 부분을 형성해야 될 자가 연결되지 않으면 공간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연결돼야 공간이 형성되지. 한쪽이 튀어져 있으면 공간이 형성이 안 되죠. 하나하나가 붙어서 하나하나가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하나가 같이 기도할 때 그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영적 공간이 형성되고 거기에 어떤 자들도 위로받고 이해하고 마음이 소통되는 마음의 공간이 형성되고 거기에 사람들을 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사역의 공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뜰을 갖추도록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자가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읽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4절 말씀. 자,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의 집 성전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거기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있게 하신 그 인생은 복이 있나이다. 그 사람이 주의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런 성전의 뜰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있게 하신 자, 그곳에 참여되게 하신 자, 그곳에 함께 어우러지게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힘든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듯 그 응답 속에 뜰을 만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이 내 인생의 교회의 응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뜰을 만드는 축복을 그 속에 응답받는 우리 인생과 삶과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광야 여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적인 하나님 공간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들이 와서 소통하고 마음이 하나 될 마음의 공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사역의 공간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을 담고 참여하는 한 부분이 되어질 때 어우러져서 울타리가 되어서 공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실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여 성도여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